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레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돌아갈 것을 명해서 돌아오지만 그 아켈레오가 부친 헤롯 대왕의 버금가는 악한 인간이고 잔혹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자렛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나사렛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최순규 목사의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특별할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그런데도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부분을 아주 특별하게 뽑아서 다루고 큰 사건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3절에 있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라고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미있게도 구약에는 이런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 구절을 다루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본, 한국 번역본을 보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첫 번째 이 번역 본문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고 어떻게 이걸 성취했는가를 설명하려는 아주 중요한 부분처럼 다루어지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가 아니라 선지자들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나사렛,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니 그것은 곧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의 선지자의 어떤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어떤 말씀들의 예언들의 종합적인 내용을 이루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니 그것은 곧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로 이 말씀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의역하여 선지자들의 말한 내용들의 종합으로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마태 자신이 확인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라는 곳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간쯤에 위치한 산속에 위치한 아주 외진 산골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 여러 큰 거래를 하는 상인들, 상업하는 사람들의 행렬 또는 로마 군인들이 행진하는 큰 대로, 8차선 대로 이런 거 없는 아주 구석진 시골 마을, 산골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전라도도 삼양라면 공장이 있기는 했으나 왕복 2차선 도로가 유일하게 있는 아주 구석태기 산골은 까진 아니었어도 그래도 외진 곳이었죠. 강원도도 지금도 강원도 가는 교통이 그렇게 잘 뚫려 있지는 않아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단 낫지만 예전에는 강원도 가는 게 굉장히 먼 일이었거든요. 강원도 산골 촌놈 이렇게 우리가 부르듯이 나사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깡 산골 촌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 누구 말하는 거냐?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는 나사렛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때 시절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연줄도 없고 제대로 공부도 했을 리가 없고 목동, 대치동, 노원구 뭐 이런 데서 학원가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지도 않았고 어디 깡촌에서 뭐 학원도 하나 없는, 막 학원 한번 가려면은 걸어서 십리를 걸어가야 되고 이런 깡촌에서 공부하고 온 놈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디 거기서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 나겠느냐,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대나 어떤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쯤 지나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사역이 우선되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은 이미 선민이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구원은 받았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정복자로 백마 타고 오는 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기대를 가져다가 김정은도 뭐 신년이 되면 백마 타고 해변 달리고 하는 거, 그 웃기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매년 틀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영적인 사역을 하는 존재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중동 전 지역을 장악하고 모두 다 세금을 바치는 자기네 나라의 속국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마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온 메시아의 모습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이 여태 기대해왔던 그런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부강, 이거를 누리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다. 초림하시는, 첫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것을 분명히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속죄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볼품이 없고 정치적인 야망도 없고 군사력을 동원할 백도 연줄도 재력도 없는, 그러나 영적인 내용,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내용,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종합,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부터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이에요. 자기의 궁핍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이 시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받을 순환과 고난의 모습을 이미 다윗의 개인 생애를 통하여 상징화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에 가상치런 십자가 상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 중에 하나예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이 시편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다고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기도문은 예수님의 고통, 고난, 순환,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는 그 고통과 순환을 이미 예언하고 상징화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받고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랬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라. 째찍 때릴 땐 뭐라 그래요? 눈 가리고 째찍 때리면서 뺨 때리고 째찍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뭐 이런 식의 조롱을 하는 거라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메시아의 모습일 거라고는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이걸 뭐 이스라엘 유대인만 놓치나요? 지금 우리도 놓쳐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기도하고 잘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의 초보 때, 첫 출발할 때, 그때인 거고. 자, 이사야 11장 가보면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이사야 1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싹이 나며가 원문으로 나자레흐예요. 이게 나자레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원문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올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후손 중에 새로운 싹,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래요. 그는 세상을 심판할 거래요.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래요. 이사야 11장 4절이에요. 이새 줄기에서 나오고 그 뿌리에서 난 가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큰 나무를 자른 걸 그루터기라 그러죠. 잘라낸 나무는 그루터기가 된 나무는 다시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썩으면서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 난 싹은 그 나무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고 싹이 나고 좀 크기도 하지만 그 나무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크는 것을 못하고 방해받기 시작해요. 그루터기 안에서 났기 때문에 그루터기만큼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은 큰 나무로 클 수가 없어요. 이새 줄기에서 난 싹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실은. 나사렛 사람이라 그 표현이랑 똑같은 거죠, 실은. 더 이상 클 수 없고 대성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런 조건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나사렛 사람 이 말처럼 이해가 되는 건데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는 거는 그렇게 유력한 집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심판할 자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드러난 게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는 외적 증거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어떤 외적 증거가 없도다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그냥 자연인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뭐 도움도 안 되는데 아니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 막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인생에 상관이 없네. 아니 나를 이롭게 해주는 게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준대도 그래요. 아니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일이고 나는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지금 사는 게 괴롭다고. 나는 책 한 번 보면 싹 다 외워지는 머리가 필요하고 내가 사업을 벌렸다 하면 그냥 다 기업이 잘 되고 재벌이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도 편리한 거 아니냐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11조 돈 많이 벌게 해주면 11조 많이 할 거고 11조 많이 하면 그거 가지고 교회 사역하면 선교 센터도 짓고 얼마나 좋은 거냐. 선한 영향력을 끼칠 테니까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가 얼마나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 펴고 외쳤다고요. 예수님이 잠시도 조용한 틈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니까 사람들은 몰려들었다고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슈퍼스타 예수가 됐죠.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리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끌려가서 죽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해요. 12제자 남는데 12제자도 예수님 끌려가니까 도망가요. 결국은.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을래다. 7명 쪼르륵 쫓아가서 물고기 잡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슬픈 얼굴로 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당신만 모르냐. 우리에게 큰 슬픔이 있다. 우리를 가르치던 스승이 죽었다. 예수님이 야 내가 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몇 번을 가르쳤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눈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눈이 안 띄어지는 이상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눈을 띄어줘야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고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뻔한 문화, 뻔한 스토리를 듣고 외우고 있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고생해도 되니까 내 자녀는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다예요. 이게. 그걸 사랑으로 알아요. 그걸 신앙으로 알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게 세상에서 많이 듣는 소리죠. 배고픈데 밥이나 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필요성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며 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인식 자체를 못한다고요. 죄로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깨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영적인 요구, 영적인 필요성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성도들도 신자들도 똑같이 이 함정에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포기해버리란다. 어디 뭐 무당한테 갈까? 뭐 부처한테 가서 빌어볼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만 하면 예수님한테서 빌건
부처한테 빌건 무당한테 부적을 받건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은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야. 자기를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신이야. 자기가 믿는 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빌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망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게 문제가 많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잘 됐을 때,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았을 때, 그게 예수님을 잘 믿은 보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별로 안 계신데,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근데 그건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주 사소한 거라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요.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네들의 신앙의 모든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게 문제죠. 실제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거룩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성전 지을 때 정성을 다해서 돈 낸 것이 자기들이 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헌금하는 거, 그게 자기들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선교사님한테 어려운데도 선교헌금 보내고 있으니까 선교센터 내는데 내가 전세금 빼가지고 헌금 일부를 11조를 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누구를 못 돕고 있는 거 이거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상식과 윤리도덕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는 다른 영역에 있다고요. 연한 순 같고 볼품이 없고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나사렛 사람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나사렛 사람 되라 그러면 싫어하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 강남 아파트 사서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 심령은 나사렛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가 있는 곳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가 있는 거예요. 강남에 사니까 뻐기고 잘난 척할 게 아니라 나를 왜 이 비싼 땅덩어리에 보내셨나? 나를 왜 이 비싼 목동 땅덩어리에 보내셨나? 가 해석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어디 정치 싸움을 하다 정치 싸움에서 져가지고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제물 어린 양, 죽임을 당해야 되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라고요. 이 문제를 우리는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보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에 보상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보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진짜 보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받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한테 네가 예수 믿고 그렇게
가진 돈 다 퍼주고 시간 날 때마다 힘든데도 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네가 얻은 보상이 뭐냐고 자꾸 묻는다고요. 네 얻은 보상 뭔데? 우리는 분명히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나는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눌렸던, 과거의 자연인으로서 눌렸던, 나를 억압하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해방됐어요.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진행된 혈육의 관계에서부터 진행된 그리고 이후에 이 죄악으로 물들어진 세상에서 내가 당한 상처들 다 그런 것들에서부터 해방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고 의심을 품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동떨어져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을 훈련받고 깎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무엇을 채워가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를 모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능력과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영적인 것을 다듬는 데 쓰여지는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케 되고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세상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붙들고 있어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단단한 반석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자랑이 있는 줄 아시고 기쁨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